시편 1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복 있는 사람, 이 복이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한국적인 이미지 속에서 축복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원문의 단어는 복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런 축복보다도 이 상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는 이 복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해피니스맨 이런 그럽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행복하려면요, 물질의 축복만 받고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육에 대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채워져야 되고 혼적으로도 채워져야 되고 육적으로도 다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하다. I'm happ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행복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은 잠시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 욕구가 그래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과 교통하고 사람과 사귐이 있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사귐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갖고 행복한 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비어있으면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전함을 사람들은 이 육적인 거나 이성적인 걸로만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의 비결의 가장 원천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육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것이 해결되면 먼저면 해결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될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표현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니까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쁜 사람, 좀 불량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행복한 그 비결을 이룰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악인의 방식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을 전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은 의인 중에도 악인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이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중에도 악인이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뭐냐면, 또 오늘 악인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의인이 아닌 죄인들이 악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악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삶, 불신자든 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을 살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악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악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행복한 비결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악인의 방식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인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으로 방식이 아닌 모든 방식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로부터 오는 방식으로 따랐을 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순종할 때 첫 번째 단추가 끼어진다. 행복의 첫 번째 단추가 끼어지는 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악인이면서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식을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철저히 이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에 철저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언제 사람이 사람을 책임집니까? 책임질 만한 어떤 관계가 되어질 때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회중에 들은 사람만 책임진다는 겁니다. 의인의 회중에. 근데 의인의 회중에는 악인도 죄인도 들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냉정하게 해봐야 됩니다. 오늘 내 자신이 누구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세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인정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인정한다는 건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져서 그 삶이 축복을 이어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복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에 누가 있어요? 키웠던 누구요? 삼촌인가요? 그분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황후로 첩제를 받는 과정 속에서 뭘 발견해요? 사람들이 모략하는 걸 발견해요. 그 모략하는 걸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모략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그 악인들을 다, 하만에 속한 무리들을 다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징계를 하고 나서 모르드게는 보상을 받지 못해요. 이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일대지략을, 역대지략의 모든 기록을 생각나게 해서 읽게 하는 사건을 벌이게 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복을 주려고요. 이스라엘을 복을 주려고요.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죽어도, 내가 끝장이 나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면 의인의 삶은 회복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살리겠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 주신 영혼을 마지막 때 하나도 잃지 않고 반드시 살리겠다. 사람들은 다 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 마지막 때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되었을 때 고련히 천사장의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는 remember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기억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반드시 기억하는데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행위의 삶대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 자신이 항상 부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뭐라 표현하냐?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라고 씁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야를 묵상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암송을 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암송하라, 되새김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맨날 묵상하고 맨날 읽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묵상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항상 살피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요. 비가 안 내려도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줄기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을 성경에 볼 때 뭐라 표현하냐?
여러분, 시냇가에 나온 나무,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 맺어요. 한 철에 열매 맺어요. 성경이 말씀한 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생명나무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나무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우리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보이게도 보기에도 형통하다. 사람들 보기에도,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는구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어주고 싶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서 반드시 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개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므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 형통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그러나 이 형통케 되어졌을 때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그의 꿈은 뭐냐? 억울하니까. 아버지 품에 하루빨리 이 모든 이 삶에서 풀어나서, 그렇잖아요. 노예의 삶, 종의 삶, 이런 삶을 풀려나서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품에 가기는커녕 옥중 생활을 하고 더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표현이냐? 형통케 되어졌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해서 그를 훈련하고 그에게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게 해서 그를 훈련하여 좋은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개념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내가 잘 될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하는 자의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강건하는 이런 삶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그를 훈련하고 그를 아름답게 쓰시게 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철을 따라 빈곤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먹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빈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지면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가난해서 굶겨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가다 무슨 생각하냐? 우리는 항상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도 성경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먹을 것이 막 끊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귀 머리 한 마리가 엄청 비싸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자식들을 삶아먹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런 상황일 때 저를 따라 열매를 준다라고 여러분 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극한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면 양식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거다. 그래서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남들보다 존귀하게, 남들보다 귀하게, 남들보다 좋은 것으로 이걸 먹을 걸 포기하고 주님의 주신 삶으로 살려고 이 삶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도록 내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죠? 망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물을 의인들의 길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아무리 그가 노력하고 지혜롭고 현자처럼 보이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고린도서신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뜻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 모든 것도 다 허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하나님이 복주지 아니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분복이다,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록 내가 힘들고 하박국이가 말한 것처럼 내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여러분, 성경은 생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행복은 외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병자밖에 없었습니다. 문제투성이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항상 눈을 떴을 때 맹모삼천지교라고 말하는 것처럼 눈을 떴을 때 맨날 병자가 많고 궁핍함에 있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맨날 그 상황 속에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행복할까? 나는 행복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에 내 삶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할까? 결단코 외적인 환경을 봤을 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 좋은 멋있는 환경지에 가서 먹을 것, 맛있는 거 내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 인생을 보면서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 단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보여지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이런 것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가 있냐? 전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전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세상 것과 영향받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는, 내 방식을 따를 때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려고 해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다. 바람에 나는 겨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농사꾼이 아니면 잘 몰라요. 농사를 다 추수하고 그러고 나서 그놈을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쭈갱이, 알갱이는 다 나가도록 목적이 뭐예요? 키질하는, 바람을 불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을 수고해서 알곡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바람이 일어도, 바람이 뭐예요? 성령을 일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내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쏠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뭐하는 사람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 악인들에게만 해와 비를 주나요? 하나님은 의인과 선인에게 악인에게 그잖아요. 누구에게나 해와 비를 줍니다. 그 해와 비를 줄 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실려갈 수밖에 없다.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왜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이 아담은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서늘할 때, 그잖아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숨어서 두려워하여 떨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약속대로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했을 때 스스로 복을 받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건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아무리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해도 그릇이 안 돼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먹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으면요 다 배출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한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넬료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고넬료가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 이후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 하냐 갈라디아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둔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복을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가 사람들을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때에 복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언제? 그 믿음이 변치 않으면.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합니다.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처럼 그런 믿음 소유하지 말고 반석에 세워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행하고 그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형통케 하겠다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이죠. 아까 내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5절.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의인도 심판하잖아요. 악인도 심판하고, 그죠? 심판을 하는데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참여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말한 것처럼 가라지가 결국은 맞이하는 게 뭐예요? 불쏘시개감이잖아요. 인생 불쏘시개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의인의 모임. 여러분, 의인의 모임이 뭐죠? 교회잖아요. 의인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네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삶의 방식대로 누릴 수 있는 그 무리에 소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교회가 돼서 함께 문제 해결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시편 1편 3절에 말한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형통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삶을 살고 가만히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뭘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 풀어가면서 해결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고 먹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의인의 회중에 되어서 먹을 거 필요할 거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종말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것으로 살지 않냐고 주님 방식으로 살아서 주께 인정받아 축복을 이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